있는 자, 곧 내가 네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우주 만물이에요. 먼저 창세기 보니까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맞지요? 인간을.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 존귀한 자가 누구요?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에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존귀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모양 따라 형상 따라 만드셨다. 그렇죠? 아멘. 이게 존귀한 자예요. 이게 누구요? 성도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존귀한 자인데 인간이 이 존귀한 자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뭘 만드셨느냐? 미리 다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십니다. 아, 이게 놀라운 비밀이지 않아요? 인간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어놓고 어떻게 먹어 살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숨을 쉬어?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넣어놓고 베이시가 아빠한테 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다 만들어서 아담아, 예, 참 식물이나 동물들이 있지, 예, 네가 이제는 이게 주인이야. 아, 그래요? 네가 저들의 이름을 붙여라. 저들의 이름을 붙여라. 그러니까 닭이 우니까 너는 닭이야. 넌 돼지야. 이해하시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영적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아담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존귀한 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은 인간 아담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말하기 이상한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엄청난 것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첫째 죄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뭔가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현상과 조건과 환경을 탓하며 이것만 갖추면 내가 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아담의 범죄한 이 모습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식물이 풍족했다 했어. 잘 믿어야 될 소돔 고모라 축복받은 그들이 왜 아버지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잘 될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지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는 이 땅에서 부자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지어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냐? 아니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사탄의 소원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몇 명 앉혀놔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주님을 섬겨왔느냐. 내 집에 좋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교회부터 갖다 놨어. 근데 이제는 안 그래. 교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알게버려 슬슬 집에 다 가져가. 교회를 통하여 자기가 뭔가 부를 축적하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뭔가 욕구를 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설교가 사람 중심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인간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입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인간은 축복이었지만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축복인데 이제는 이것이 타락을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주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타락을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까? 이 에덴 인간은요 누구요? 남원의 에덴은 천국의 인간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회복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 앞에 영광이요.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인간을 통해서 받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군고구마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한 것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 사건은 뭐냐? 네 가지 사건이지요. 첫째,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재림. 네 가지 사건.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께서 얻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 그럼 이 믿음이 첫째 예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한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용서는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아멘. 죄 사함이에요. 뭘 믿느냐?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느냐? 주님이 대속물이 되신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지금도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부 떨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 용서하셨는데 뭘 또 용서해? 판사가 엉망이를 땅딱 들여서 너는 죄 없다. 무죄를 선고했는데 만날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 어려운 날 용서하시옵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위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느냐는 것. 믿어져야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처럼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지는과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되었다. 이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죽는 게 세례예요. 13절 보세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어야 부활입니다. 죄로 인해서는 죽고 죄로 인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산 자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4장 5절 시작. 주도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인가요?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한 영. 다시 말하면 자, 다시 봅시다. 십자가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제립니다. 이 사건이 믿어질 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접이래요. 영접.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나의 대성물의 예수라는 겁니다. 그 나를 대신해 죽은 예수를 우리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 영접이에요. 아멘. 이 영접된 자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은 뭐냐?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 거듭난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자예요. 우리는 아버지께 난자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께 난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형상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일부에 말씀드렸죠?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버지 절대 영광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거룩함이 뭐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는 진리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는 뭐다? 그분의 호흡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 호흡은 절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호흡이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300년 동안 완벽해요. 완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흡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만이 거룩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옷이 어떤 옷이냐? 십자가 사건 피 흘리는 옷이에요. 피의 옷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피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 피의 옷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의 삶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안 믿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우는데 거짓 자에게 다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내 마음에 회의가 와요. 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아니야, 그거 아는 거 아니야. 계속 죄의식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늘 죄의식에 잡혀 살아. 늘 괴로워. 안식이 없어. 평강이 없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어디에 잡혀? 죄의식이 잡혀 사니까. 근데 주님은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냥 자유로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운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건 힘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는 건 신앙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 믿어라. 나는 자유함이야. 자유자다. 자유자. 나는 해방된 자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저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뭐요? 기도하는 자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생활 속에서 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기도한다면서도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되면 교만과 자만과 아직과 고집밖에 없잖아요. 그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바알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한 자가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성장, 성숙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성장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성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거룩과 다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의 삶은 성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사람이 성자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자의 삶이 없으면 빛과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길가에 버리워진다는 것이고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챙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어저께 유튜브가 들어왔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교회를 지금 폐기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교회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나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를 폐기하고 허락제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허락. 너는 교회, 너 아직 안 돼. 너 해. 그 대신 어떻게 하냐? 정부에 요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고 중국이죠. 이걸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벌써 발의했어, 법을. 거기에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뭡니까? 잠자고 있어. 뭐 어떻게 되겠지. 이 심각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 읽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조가 나타났어요. 시작됐습니다.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시진핑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요? 공산주의 김정은이가 하나님. 북한이 이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다시 시작된 걸 느끼시면 안면하십시오. 바벨탑 사건 때문에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거 혼란스럽습니다. 언어가. 그 전에 보니까 다 하나예요. 언어 통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각 나라의 흩어짐이
각 나라 국가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뭡니까? 각 나라 방언이 다 통일로 듣게도 만들어주셨잖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한 영이었는데 한 말로 우리 다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교만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 지금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이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다 자기 교회가 옳다 그러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우리 이걸 확실히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누구냐? 존귀한 자입니다. 이 존귀한 자가 누구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뭘 나타내냐? 세상에 빛과 소금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이 사라지면 짓밟힌 것이 현대 교회들이에요. 왜? 빛과 소금이 맛을 잃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할 때에 그들을 딱 장악해서 끌어오지 못한 것은 내게 뭐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나타나냐? 반드시 아버지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유 내 말 안 믿어요. 뭐냐? 아버지의 권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형상 권능을 가진 자의 삶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삶을 사느냐? 디모데전서 3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자,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시니. 무슨 삶을 산다? 깨끗한 양심이.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 무슨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깨끗한 양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글을 몰라도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양심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에 가책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첫째, 기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여 쓰시옵소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 양심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두 번째 뭐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는 자가 누구냐? 새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단이 새 언약을 쓰니까 기성교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비밀. 새 언약을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기에 새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새 언약이 오심으로 옛 언약 율법은 폐한 겁니다. 말씀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 의식적 제사를 없애고 이제 영적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비밀. 첫째,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다. 빛과
믿음의 비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인가 해보십시오. 디모데전서인가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그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이죠.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뭐한다? 충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충성을 다른 말로 볼 수 있는 완전 나무에 붙어있는 돌감나무에 있던 내가 참 감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부종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일이 충성입니다. 우리 어디에 충성이 되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충성이에요. 이걸 최선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 살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잊지 않도록,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주밖에 없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느냐? 이 비밀을 가진 자만이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은 주님과 하나 되는 부족된 삶이고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하나 된 자만이 뭐다?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는 신랑을 떠나 살면 실패합니다. 그 저주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기독인들은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양심에 가책되는 삶을 사는 첫째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과 호흡이 안 되니까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때를 쓰니까 누가 그걸 알고 마귀가 쑥 들어와서 마귀의 음성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설에는 남풍이에요. 순한 바람이 살짝 불어. 뭔가 맞다 잘 되네. 이게 아버지 뜻이야. 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벼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벼락 끝에까지 몰아가서 떨어지게 만들어. 왜? 박살나게 만들어.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가진 자는 반드시 얻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누가 있느냐? 깨끗한 양심에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이죠.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 없단 말이 바로 깨끗한 양심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충성하는데 이 충성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데 이 충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이냐고 두 번째는요. 빛의 열매가 나타나.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빛의 열매. 착한 양심이 뭐냐? 빛의 열매인데 5장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시작. 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는 빛과 소금인데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이에요. 그다음 뭐다? 의로움이에요. 그다음 뭐죠? 진실이야. 신앙 깨끗한 양심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착함과 의로움, 진실.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즉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 그래야 충성이 나와요.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리스도 새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육의 충성, 땀 흘려 일하는 것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참된 충성은 바로 뭐냐? 이게 착한 의로운 진실 이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죠.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언약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 그럼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키토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느냐, 누구와 하나가 되어 사느냐, 누구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보여야 되느냐, 그 앞에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익되는, 자기가 덕만 되는 것만, 자기 더러운 일을 쫓아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형상이 뭐냐? 깨끗한 장식과 미래의 비밀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온유와 겸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보시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헌신입니다. 십자가,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39절 보게 되면 부모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뭐요? 자기 십자가지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그 십자가지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이다. 이거 완전 헌신입니다. 이거 로마서 11절 거룩한 산 제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안 죽어. 죽는 흉내만 낸다고요. 그걸 보고 많은 자들은 이거 신앙 좋다 이거예요. 아니,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묵비권 행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신앙생활에는 교회는 말이 많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죄 지은 죄인은 말이 많아. 우리는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 바로 뭐예요?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서로 남을 낫게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이 뭐냐면 이웃을 칭찬, 이웃을 칭찬, 인정, 이게 다 섬김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기 밖에 나가 살면서 교회 칭찬 얼마나 하십니까? 자랑 얼마나 해요? 목사님 칭찬 얼마나 하십니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인정? 남을 인정하는 거 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나 사탄의 죄의식에 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분이 나보다 분명히 나아. 절대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자랑합니다. 알게 모르게 선의의 경쟁자지요. 그 마귀는 뭐냐? 경쟁을 만들어버려요.
저놈을 죽여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엎드릴 테니까 당신이 이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변화 예수 믿는 지가 수년이 돼도 안 바뀐다. 왜 안 바뀌어요? 믿음의 비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이 내게 비춰지니까 에스겔 31장 26, 27절에 굳었던 마음이 제한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와야 온유가 동설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해? 주님이 그렇게 해. 그 빛이 내게 비춰지도록 나는 되게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열어가는 얘기예요. 그래 빛이 들어오죠. 저 창틀 막아놔도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창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여는 걸 누가 하느냐? 내 자유의지를 주신 아버지 앞에 아멘 하면 믿음으로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열면은 코로나 19 균이 들어와요. 꼭 잘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은 물 열어 공기를 자꾸 순환시키라고 그러잖아. 그 지하실에서 하는 행동은 가는 그만하라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하실 공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지하실같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을 누가 만들어? 마귀가 꽁꽁 끓여잡는 거예요. 문을 잠그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신경에 비춰지면은요, 내 마음이 기쁨이 와요. 희락이 와요.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진다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아버지 믿음의 비밀이 따라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매 바울이 보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봐야 예수님의 영광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아버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 뭐냐? 빛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바라봐라. 뭐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뭐다? 우고 삼으려고 이 세대 본 것지 말고 위를 바라 예수를 바라라. 왜? 거기서 빛이 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바라야 태양빛을 바라야 식물이 자라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신령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는 뭐예요? 변화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섬긴 내가 아니라 누구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을 보매 성김이 자연적 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 이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이 나타난 자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요.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요. 세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 믿음의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나 믿음의 삶이 나타나요. 자, 일단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고 의인의 믿음을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의인이죠.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가진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의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는 아버지 형상이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누구요? 아버지 형상을 가진 자. 거룩한 백성이지요. 거룩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뭘 산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자들은 아직도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행위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시면 나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야. 이걸 순종이라 그래. 근데 우리 말씀을 지키는 걸 순종이라 그런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지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 비춰진 마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이 뭐요?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짐이란 말이에요. 그 삶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삶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병든 데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병든 데 손을 얹어. 내가 누구예요? 거룩한 자를 얹으니까 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음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죄부터 없애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먼저 오면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일반 율법의 회개가 우리 회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15, 16절. 15, 16절 시작. 로마서 6장 15, 16절 시작. 자, 14절부터 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으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몸의 욕심을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해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15절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로 부를 수 없나니. 아멘. 죄가 뭐예요? 율법대로 사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기록된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 해요. 죄라고 하고 있잖아. 죄.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고 법 아래 죄를 지키려고 하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디에 순종을 따라서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은혜의 종이 될 수 있다. 율법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은혜의 종이냐 딱 알 수 있다는 거지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 사망이냐 은혜에 이른다. 생사. 17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 팩트에 대한 결과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많은 자들은 어떤 팩트, 사건에 대한 감사, 사건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사건에 불미스러우면 아는 이건 기독교 감사가 아님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감사 조건은 뭐다? 내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요. 어떤
생활 속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는 뭐 그건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감사 차원이 아니라 낮은 게 아니라 그러죠. 수준에 있는 감사. 아멘. 내가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의 종으로, 은혜의 종으로 된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 평생 감사 조건이에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완성입니다. 과거 완료예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우리가 뭐다? 열매를 얻었다는 거, 우리 영생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았느냐?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구원 받은 자고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아버지의 선물, 믿음은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7장 넘어가요.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에서 지금 두 마음 싸우는 거예요. 율법의 종과 의의 종이, 은혜의 종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갈등을 가지잖아요. 갈등을 늘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는 뭘 말한다? 예수를 물리치고 은혜의 종으로 오게 되죠. 아버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믿음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이 뭐냐? 순종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형상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를 보니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고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고 자 권능이 어디 나타났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깨끗한 양심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음욕을 품고 악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정욕과 이욕을 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가 신고하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때문에요? 깨끗한 양심이 뭐요? 더러운 이 디모데전서 하고 베드로전서 보니까 더러운 이를 쫓지 말라 그랬잖아. 더러운 게 뭐요? 아버지 것 외에는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 밖에는 더러운 것을 채워져 있어요. 근데 무엇을 먹어 입을 까 우리 더러운 것 쫓아가지 진짜 깨끗한 걸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 그 의는 깨끗한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것은 마음이에요. 어떤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권세하는 다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만이 아버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이 삶이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해요. 이 거룩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거룩. 성경에 거룩이 수천 개 나와요. 도대체 거룩 아버지 형상이라고 막연하게 들었는데 진짜 거룩이 왜 아버지가 왜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에 대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결혼하신 아버지 하나님